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펄스토리의 진행자 조명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은선 자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는 봄이 온 듯하다가 요새 좀 날씨가 살짝 추워졌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선교사님들께서도 지난 한 주간 사역 현장에서 많이 바쁘게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참 바쁘게 지냈는데요. 특히 교회분들과 함께 하이킹을 다녀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하이킹을 다녀왔는데요.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바람소리, 새소리,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했기에 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 이른 아침에 함께 하이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관계 때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관계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울타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소속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영적이고 정서적인 집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곧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돌봄의 관계, 책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역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완벽한 새 세상을 보시고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대를 맺고 신뢰하고 도움을 청하러 갈 수 있을 만한 우리 외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기 위하여 지음받은 몸입니다. 우리 은선자매님 좋은 책 읽으셨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 관계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나를 배우고요. 이 관계 속에서 문화를 배우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이 관계 속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또 이 관계 속에서 분노와 불행, 때로는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목사님. 여기서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관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가 있다면 그건 바로 가족인 것 같아요. 저도 이곳 미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가족들을 그리워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럼 포유가 부르는 가족 찬양 들으신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를 한 울타리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네. 그 이름은 바로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관계는 중요하지만 특히 여자들에게 관계 맺음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만나면 프로젝트나 사업 이야기를 할 때 여자들은 시댁 이야기, 친정 이야기, 그리고 자기 가족들 이야기를 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저부터도 종종 직장에서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부드럽게 잘 맺어져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네, 그렇죠.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그 며느리도 자기를 어머니처럼 따른다고 생각하는 어느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며느리의 생일을 맞아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가, 이번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말하렴? 어머니, 정말 솔직해도 돼요? 그럼. 그럼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에 그만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했답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죠. 이런 유머들이 나오게 된 것은 이 시대에 그만큼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에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말하고 아들을 이웃집 아저씨라고 농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축복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언니, 누나, 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사회에 나가서는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또 결혼 후에는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이 부모가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 어떤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돼야지만 그 외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결국 행복도 기쁨도 평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도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파송받아 이 땅에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맡겼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약 169개국에 2만 4천여 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 사역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데 잠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찬양곡은 한국에서 남지훈 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박정우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저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선자매님,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지 혹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세요? 네, 김창식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농촌에서 살던 분이신데 농촌 생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15살 때 무작정 집을 떠나셨죠.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머슴살이, 지게꾼, 장돌배기를 하면서 밑바닥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15년 동안 전국 8도를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29에 박지성을 가진 분과 결혼을 하면서 서울 남대문 안에 정착을 하고 살게 되시죠. 그 시기에 서울 장안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은 바로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 지하실에 가두고 그리고 하나씩 잡아먹는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이 소문은 수구파에서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퍼뜨린 그런 헛소문이었죠. 그러나 이 소문을 듣고 흥분한 사람들은 소문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소문을 들은 김창식도 선교사의 만행을 잡기 위해 올린고 선교사의 집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말 성실히 일을 했죠. 나중엔 요리사가 되어 주인의 내실까지 엿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잡아내려 하던 만행은 볼 수가 없었죠. 오히려 선교사들은 그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줬을 뿐만 아니라 늘 따뜻한 손길과 눈길을 보내주었죠. 자기같이 하찮은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말 못할 사람에게 정말 사람답게 대해주는 그런 사랑을 받고 이분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 올린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죠. 이 일은 위장 취업을 한 지 2년 만의 일이었죠. 바로 이런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김창식이 올린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이 통째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죠. 네, 그렇죠. 선교사님들 가족의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 하나님과 축복된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나요? 김창식 목사님 그 이후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홀 선교사님과 함께 짝이 되어서 평양에 내려가 선교사 사택과 병원, 학교와 교회를 통해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평양 관찰사인 민병석에게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배교할 것을 요구당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이분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후 순행 사역자로 서북지방에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길바닥의 목사, 민중의 전도인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죠. 1901년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된 후 은퇴하기 25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125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48개의 예배당을 건축하셨어요. 이분은 선교사들로부터 조선의 바울이라는 명예스러운 그런 칭호까지 듣게 되었죠. 네, 그저 한 가족의 하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크게 축복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네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이분이 올린고 선교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도 복된 분이 되셨고 또 어렵고 소외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은 김 목사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올린거 선교사님이 너무 존경스럽네요. 그렇죠. 네, 태어나신 그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한국에 오셔서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우리 한국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네요. 네. 지금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나라에 파송받아 바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꿀벌과 꽃의 관계가 생각나는데요. 벌이 꽃을 찾아가 꿀을 따죠. 하지만 벌은 꽃에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벌과 꽃의 관계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과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관계로.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라고요.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관계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목사님과 방송을 하면서 관계에 대해 나누는 동안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까지 저는 이은선 자매였습니다. 저는 아케디아 오늘의 소망교회 조묘숙 목사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후원은 아케디아 온누리 소망교회였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고요. 혹시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626-533-1155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모두들 평안한 한 주 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어도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떴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
주자